오늘은 이게 아버지 날입니다. 그래서 일부에 열심히 아버지들이 많이 나와서 왜 그런가 했더니 오늘 행사가 많아가지고 열심히 또 이렇게 가족끼리 모임도 있고 하는데요. 이 아버지 날, 어머니 날은 세상이 다 시끄럽잖아요. 막 이게 꽃을 날리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아버지 날은 세상이 다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차분하고 너무 이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게 우리 세상 사람들의 위로와 시끄러움과 뭐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위로와 또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든 아버지들에게 풍성하게 이 시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게 풋볼을 좋아해서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모두 풋볼팀에 들어갔는데요. 늘 이게 후보 선수였기 때문에 벤치 워머였습니다. 그냥 이게 벤치에 앉아가지고 경기는 한 번도 참석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후보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의 팀이요 경기를 할 때마다 아버지는 어김없이 그 관중석에서요 가장 열정적으로 가장 큰 소리로 열심히 그렇게 응원을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대학교 들어가서요 풋볼팀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요 앞으로 4년 동안 이 아들이 경기할 모든 입장권을 다 한꺼번에 다 예매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여전히 단 한 번도 시합에 나간 적이 없이 항상 후보 선수로 밀려 있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관중석에서 가장 크게 가장 열정적으로 그렇게 응원을 했습니다. 졸업을 얼마 앞둔 어느 날 그 아들은요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가 속해 있던 팀이요 경기에 지고 있었거든요. 늘 후보 자리만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던 그는요 그날 감독에게 사정을 합니다. 감독님, 제발 오늘만큼은 저를 한 번만 출전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오늘만 좀 출전시켜 주세요. 하도 사정하니까 이 경기에 감독이 출전을 하게끔 그렇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 팀이 지고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이 아이가 활약이 해서요 팀을 완전히 역전승으로 바꿔놓고 결국 그 경기에 영웅이 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그는 울먹거리면서 이 감독에게 말합니다. 감독님, 사실 저희 아버지는요 앞을 볼 수 없는 장님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제가 경기하는 모든 경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와서 열정적으로 응원하시지만은 단 한 번도 제가 경기에 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처음으로 제가 경기하는 모습을 이제 눈이 열려서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처음으로 보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버지예요. 볼 수 있든지 볼 수 없든지 아들이 경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일생 동안 자랑스러운 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도 두고두고 이처럼 그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후에 아니 오히려 더욱더 그립고 보고 싶은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일생 동안 저는 이제 딸 7에 딸공주 집에 제 하나가 외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요 말씀은 없지만 일생 동안 저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헤브론 교회가 개척되는 그날부터 제 아버지는 말없이 교회 청소 담당이셨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게 성도들이요 교회를 모르는 정말 불신자였다고 왔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에서 봉사나 섬기나 이런 전혀 그런 의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매주일 성도들이 떠나간 후에 우리가 빌려 쓴 작은 캐네디언 교회에서 그처럼 말을 듣지 않도록 모든 쓰레기들을 꼼꼼하게 다 치우시고 그리고 구석구석 베큐um을 하시고 초신자들이 화장실에서 피우던 이런 담배꽁초들 그 냄새들을 다 환기시키고 그리고 다 치우시고 의자 정리를 마무리하시고 그렇게 집에 가셨던 바로 헌신의 종이셨습니다. 지금도 제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는 즉시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휴지통을 체크하고,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변기통을 체크하고, 변기통이 들어오면 내가 지금 그 변기통을 이처럼 이게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요.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아버지의 말씀은요, 저희 아버지는 말씀은 거의 없었습니다. 침묵하셔서 거의 말씀은 없었지만 결코 무심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내 영혼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잠옷을 입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아버지들을 가정의 헌신자로, 또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영적 대리인으로 임명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들에게요, 가정 안에서 영적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아버지가 살아나는 만큼 가정이 살아나고요,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영적으로 살아난 만큼 교회는 살아날 것이고, 아버지가 살아난 만큼 이 세상은, 또 이 세대는, 우리 사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만큼 가정도 메마르게 되고요, 아버지가 가정 안에서 정말 메마른 만큼 교회도 메마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요, 먹칠한 유리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지만 얼마나 잘 깨집니까? 어떨 때는요, 아내들이요, 왜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삐돌이야, 이게 맨날 조금만 하면 삐쳐 있어, 이제 하지만은요, 얼마나 깨지기도 잘해요. 그러나 여러분, 속이 잘 보이질 않고 속을 잘 내놓지를 않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란 때로는요, 이처럼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많은 여러 가지 책임감 때문에 여러 가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울고 싶어도요, 울 장소가 없기 때문에 슬픈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없이 강한 것 같지만은 때로는 한없이 약한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이요, 바로 그 책임과 권세 때문에 때로는 힘든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시는 그런 책임과 권세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바로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을 위하여, 또 자녀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그들을 축복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처럼 축복하면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축복하는 그 축복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자기 죽음 직전에 자기 아들들, 자녀들 다 불러가지고 한 사람씩 또 믿음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들의 앞날을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들을 축복하였고, 그리고 그들의 앞날을 예언하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 결과를 모르고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결과를 다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그 결과를 다 이게 적어놨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야곱의 12자녀들이요, 아버지 야곱이 축복한 대로 그렇게 살았고, 아버지 야곱이 그처럼 예언한 대로 그 인생을 그대로 살게 되잖아요. 그처럼 부모의 격려와 축복은요, 여러분, 마치 마른 땅에 쏟아지는 이런 담배와 같고 인생의 두려움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마른 목마름을 해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미래의 운명과 인생길을 결정하는 그러한 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의 말은요,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평소에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축복하며, 또 우리 가정 안에서 남편이 또 아내를 축복하고 이처럼 축복하는 이런 언어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아무리 속이 상해도요, 여러 가지 정말 불평의 언어를 하고 저주 언어를 하고 애들에게 여러 가지 폭언을 쏟고 하면요, 그 과정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그대로 전달하고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저주를 말하면은, 여러분, 불평의 부정적인 언어를 자꾸 얘기하면 그 부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요 이민 생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게 살아옵니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 속에서 그렇게 전혀 정말 아무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시련 없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모두가 다 이민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민의 우리의 선구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민자들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나라 이곳에 이민 왔지만 그러나 또 한국에서 이곳에 이민한 이민자들, 우리는요 이민자들의 아버지로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도전적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이처럼 힘든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뚫고 이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해 본 사람들, 정말 믿음으로 여처럼 역전시켜 본 사람들, 오늘 이 찬양이 역전합시다, 역전되리라, 그렇죠? 여러분 이 역전의 인생을 살아봤던 사람들이요 그 자녀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그 역전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힘든 그런 시절을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처럼 기도의 능력으로, 이처럼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역전시킬 수 있다는, 이런 고난과 역전이 전혀 없는, 고난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이것을 증가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요 제이시펜이라는 백화점이 있잖아요. 그 백화점 창립주가요 지미 펜이라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 이제 식품점에서 이게 종업원으로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에 집에 와서요 우리 가족들에게 와서 이게 밥을 먹으면서 재밌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 게 뭔가 하면 자기 그 편의점 주인이요 이제 아주 값싼 이게 커피를 가져다가 얼마나 수완이 좋든지 이것을 잘 말해가고 포장해가지고 아주 비싼 가격에 팔아서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기는가, 얼마나 대단한 그런 비즈니스맨인가, 하기에 이게 무용담처럼 그렇게 흥미롭게 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다 감탄을 하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고 깔깔거리고 막 하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는 전혀 웃지도 않고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지미에게 묻습니다. 지미야, 어떤 사람이 아주 싸구려 이 물건을 사다가 아주 이게 좋은 물건이라고, 아주 비싼 물건이라고 너에게 속여서 팔았으면은 너는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아니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일이 과연 기쁨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하겠니?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상하게 생각하시겠니? 당연히 아니죠. 그죠? 지면 내일 아침에 일하러 가서 주인에게 그동안 일한 임금을 계산해 달라고 공손하게 말씀을 드리고 당장에 그 일을 그만둬라. 그 당시에는 일자리 구하기가요 정말 그렇게 쉽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려운 그런 시기였죠. 지미 같은 또 이 아이가요 다른 직장을 잡고 일을 한다는 것은요, 아르바이트 한다는 것은 아주 대단히 어려운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요 지미는 다음 날 아버지의 말씀대로 정직하지 못했던 그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만약 지미 아버지가요 그런 작은 이익에 자신의 양심과 인간성을 파는 그런 여러 가지 모든 이런 과정들이 지혜로운 그런 사업의 수단이라고 그렇게 그에게 알려졌다면, 웃어넘기는 사람이었다면 오늘날 제이시펜이가 크리스천의 사업가로서 세계적인 성공과 명성을 과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을까? 이처럼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육신의 잠옷을 입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의 영혼의 잠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축복권이죠. 또한 두 번째, 아버지는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책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신앙을 가르쳐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훌륭한 엄마를 통해서도 다 전해지지만은 이스라엘은 비록 목의 사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책임은 첫 번째부터 아담부로부터 시작해서 다 남편에게, 가장에게, 아버지에게 그 책임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이는요 15살까지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한답니다. 뭐 원하든 원치 않든 강압적이든 아무튼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말을 안 듣으면 한방 쥐어특이 터지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 15살 이후가 지나가면요 애들 몸도 자라고 자기 정신도 자라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자기도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여러분의 아이가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아버지가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요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믿음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주지 않고 요구하면은 그때부터는 위선자 아버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뭐 아버지뿐만 아니라 있습니다. 부모가 다 마찬가지죠. 제가 아버지 나라니까 지금 아버지를 특별히 대해서 지금 한 것이니까 엄마들은 이제 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녀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면서 자라잖아요. 앞을 보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고목나무의 구멍에 한 다람쥐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은요 그렇게 행복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남편 다람쥐가 말합니다. 여보, 숲속의 다른 동물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가난하고 못 살지? 이제 우리 가족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그 행복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지금부터 일할게. 그러면서 그 뒤에 아빠 다람쥐는요 미친 듯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숲에 나가서 많은 과일들과 또 열매들을 모으고 밤늦게까지 아주 다 지친 몸으로 그렇게 귀가합니다. 곧 그 다람쥐 가정은요 숲속에서 가장 잘 사는 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집도 크고 넓은 집으로 좋은 집으로 이사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때부터 그 가정의 기둥인 남편과 아빠가 사라진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새벽녘에 남편 다람쥐가 피곤해 지쳐서 귀가합니다. 그러자 아내 다람쥐가 하소연하죠. 여보, 너무 외로워요. 애들도 아빠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아빠의 사랑도 느낄 수가 없대요. 아빠가 누군지 기억조차도 잘 안 나는데요. 우리 집도 다른 가정처럼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아빠가 필요하고 남편이 필요해요. 그러자 그 남편 다람쥐가 불같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무슨 강아지 소리를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누구 때문에 잠 못 자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정말 이게 새벽부터 밤부터 새벽까지 이처럼 죽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서 이처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잘 살 수가 있는 것이냐?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오히려 이것을 원하느냐? 나에게 탓을 할 수 있겠느냐? 아빠 다람쥐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너무나 야속했죠. 화가 나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 큰 소리에 아기 다람쥐들 다 깨어났어요. 자식들 다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오랜만에 이제 아빠라는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일 큰 아이가 동생들에게 말합니다. 애들아, 잘 봐도 저분이 바로 우리가 너희들이 보고 싶은 아빠의 얼굴이야. 저분은요 굉장히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가진 모든 것을 다 저분이 사주신 거야. 그 얘기를 듣자 이제 막내 다람쥐가요 그렇게 말합니다. 형, 그럼 저분에게 우리도 아빠를 하나 사달라고 하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빠잖아요. 저분이 다 사줄 수 있으면 아빠를 좀 사달라고 하자. 여러분, 갈등이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갈등에 대한 우화지만은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가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는요, 이처럼 제사장으로서의 가장의 존재와 권위가 실종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복된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복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생활비를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삶이 이처럼 풍요롭고 살아가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으로서 믿음 가운데 삶의 중심이 바로 세워지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의 인생도요, 하나님께서 바로 분명하게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디스플린입니다. 아버지의 권세는 뭐냐? 바로 자식들을 디스플린 시키는 것입니다. 훈육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본문에 읽었던 것이 뭡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버지는요, 자녀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치도록 아이들을 훈육하고 양육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들은요, 아빠들이 여러 개 훈육하고 때로는 엄하게 했을 때 엄마들은 그들이 상처 났을 때 감싸주고 안아주고 그러면서 다시 절대로 아빠는 원래 좀 이처럼 너무 강팍하니까 이런 소리 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아빠는 그래 원래 이게. 그래서 이득이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아빠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알냐. 아빠는 말은 그렇게 엄하게 해도 그 마음속에 너를 향한 그 사랑이 넘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야. 그러면서 실제로 훈육은요, 누가 시켜야 되느냐? 아빠가 그 악역을 담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빠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은요, 여러분 너무 귀하잖아요. 한 가정에 한 애 하나 낳은 것도 얼마나 정말 대단한 것입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귀하다 보니까요, 아이들을 방목하는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애들 그대로 놔둬요. 정말 이게 어떨 때 보면요, 새 집에 이사를 갔다고 이게 초청을 하는데 이게 와가지고 아이들까지 같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그 새 하얀 카페트에 애들이 이게 주스를 마시다가 노란 주스를 확 엇갈아 버려요. 여러분, 이게 하얀 카페트에 노란 주스는요 잘 안 벗겨져요. 근데 엄마는 뭐 하냐면, 아니 왜 그러니? 그러지 마. 그러고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볼 때 제가 좀 미쳤나 이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아이가 그 마음이 들어요 그게? 그 다음에는 찌끄러도 이게 엎질고 이렇게 해도 뭐 전혀 괜찮은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갖죠. 그 주인은요 뭐라고 합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웃고 웃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된 그런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가정 안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시키고 교육시키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들이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우리 부모들만 애들을 방관한 것이 아니라 손자 손녀가 집에 오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아주 사랑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요 3명을 갖다가 우리 집에다가 풀어놓고 3시간만 풀어놓으면요, 우리 부부는 다 완전히 반초죽음이 돼 이게. 그래서 이 제일 그 중에서 막내 꼬맹이가 항상 이게 우리한테는요 맘마돼 갖고 지시라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지시한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는 가서 또 막 이게 자고로 이게 저한테 손가락으로 지시한 건 제 어머니와 그 막내가 밖에 없어 이게. 그냥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 디스플린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아이들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만 해주고, 그리고 이게 힘들 피곤하면 빨리 보내면 되잖아요 이게. 뭐 우리가 우리까지 디스플린 해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뭐 그렇지 않아도 아무리 사랑해도요, 걔들 티네이저만 이상만 되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훈육은 누가 해야 되냐? 부모가 해야 돼요. 특히 아버지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육은 아이가 이거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아이의 행동이 고쳐질 경우는요,
그 아이에게 격려를 하는 것이 야, 참 네가 대단하다. 그래 네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이렇게 했냐. 막 칭찬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의 행동이 고쳐지지 않을 경우는요. 계속 몇 차례 경고를 하고 마지막에는 따끔하게 단호하게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것이 아빠의 역할이에요. 그러게 무조건적인 사랑만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절대로 훈육한다고 옆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즐겁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훈육할 때는요. 단호한 어조로 말해야 하는데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하고 아이가 행동할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하는 언어는요.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렇게 부정적인 그것보다는요. 이것을 이렇게 하고 이것을 이렇게 하라는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그러한 언어와 행동을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요 yes, no를 분명하게 가르쳤을 때 늙어도 이 자식들이요 밖에 나가서 사랑받게 되고 그리고 신앙과 믿음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좋을 대로 해라. 그러니요 여러분 조그만 키가 자라고 머리가 자라면요 다 교회를 떠나버리고 다 신앙이 뭔지를 떠나버리고 세상으로 빠져버리잖아요. 왜요? 그들이 바르게 분명한 것을 yes, no를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안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어렸을 때 이 아이들을 제대로 훈육하고 교육시키고 디스플린 시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훈육의 기본은요 아빠가 먼저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행동하고 절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단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말로 가르치고 하지만요 사람은 결국 살아보니까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나이가 시니어가 된 지도 한참 몇 년 지났어요. 지금 사람들이 저를 아직도 젊다고 생각하는데 껍데기에 젊다고 다 젊은 건 아니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런 시간이 지나가도요 결국은 과거에 제가 부모로부터 봤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습관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것은 뭐예요?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가르쳐서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자연스럽게 부모를 보고 따라 배웠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놀라운 이처럼 믿음의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신앙을 전수하는 책임이 아빠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문을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DNA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병원에 가보니까요 내가 뭐 여러 가지 암이 있다 그러면은 네 가정 중에서 누가 암에 걸렸냐 누가 또 이런 병이 있었냐 뭐 이런 뿌리부터 찾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여러 가지 또 질병의 요소들이 그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흘러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찾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차단시키기 위해서 그런가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여러 가지 이 저주의 모든 것도 흘러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축복도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못하는 사람은요 이처럼 하나님께 저주하되 3, 4대까지 그 저주가 흘러갈 것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요 축복은 1000대까지 흘러내려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아버지의 최고 임무가 뭐냐?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다음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흘려보내줄 것인가? 무엇을 유산으로 흘려보내주고 무엇을 내가 전수해 줄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까지 흘러왔던 여러 가지 우리 가문에 있는 여러 가지 저주가 있다면요 이런 모든 것들 육신이든 질병이든 아니면 영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에 대해서 우리 때에서 끊어버리는 게 그게 바로 아버지의 영성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흘러왔던 가문에 축복이 있다면요 여러분 다음 세대로 우리 자녀의 세대로 계속 흘러가게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영성이겠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사랑이요 축복일 것인가? 탁월한 두뇌? 얼마나 좋지요. 끈질긴 열정으로 성공한 그런 DNA를 흘러보내주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이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그런 성공 아니겠습니까? 일시적인 그런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시적인 이런 것보다도요, 우리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영원히 이 땅을 떠나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영원한 복, 여러분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인 삼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지금까지 가정 안에 흘러내려왔던 모든 상처, 여러 가지 상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아픔도 있죠. 여러 가지 사망도 있죠. 여러 가지 저주를 다 끊어버리고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끊어버리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아버지, 이런 부모, 바로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가장 위대한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내모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책임을 지고 내가 그런 많은 사명을 지고 내가 많은 이런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이 좌절하고 낙심돼 버리고 때로는 정말 탈진되고 번아웃돼 버리고 내가 정말 내 인생 어떻게 이렇게 살았나 힘을 빠져버린 것입니다. 우울증 걸린 것입니다. 왜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명으로 부활시키는 바로 그 능력이 내 안에 임해서 나도 그렇게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처럼 보여줄 수 있고 그 능력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내가 이렇게 모든 걸 하다가 내가 스스로 지쳤다고 그런 얘기 하시지 마시고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능력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고 또 복을 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요, 자녀들이 3명이 다 이제 다 자기들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기 자식들도 낳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뭐겠습니까? 세상에 뭘 물려줘야 그들이 만족하겠습니까? 다 부질없는 그런 한순간의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적인 유산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물려줬고 그들이 지금도 그리스도가 자기의 능력이요, 자기의 소망이요, 자기의 미래요, 자기의 왕이시요, 자기의 생명이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끔 이처럼 그들이 고백하는 그 모습 보고 그래도 이 땅을 살아왔던 그런 보람과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교회의 아버지로서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많잖아요. 이 모든 자녀들요, 저 누집의 자녀가 아니라 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라고 생각하십시오. 다 우리가 키워가고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에 저들을 키워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런 군사들로 이처럼 키워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흘러보내시고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이게 흘러보내겠습니까?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순간적인 그런 유산만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것을 남기고 영원한 것을 흘러보내시는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자신도요, 지금 그동안에 목회를 해왔지만 과연 내가 다음 세대에 정말 무엇을 물려줄 수 있는 이런 목회자로서 이 땅에 마무리할 것인가? 저는 한순간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따라서요, 저도 내 인생에 있어서 신앙과 이민생활의 파트너였던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아버지는요, 시간이 가고 나이가 가고
내가 늙어가고 나이가 가도 아버지는 여전히 그리운 존재입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요, 오래전에 내 아버지가 앉아있던 바로 그 빈 의자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나는 과연 자녀들에게, 후세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는 아버지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 같이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헤브론의 모든 아버지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지혜로운 아버지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아버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남기고 떠날 수 있는 그런 멋진 아버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요, 신령한 영혼의 생수로 채워가는 거룩한 부모들, 거룩한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